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페이디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청년 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그 청년이 자기가 염려가 그렇게 많대요. 막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거기에 이제 어느 한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매여가지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염려가 없는 사람으로 봤대요, 저를. 아니다. 내가 무슨 염려가 없겠냐. 나도 염려 많다.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는 중에 그 청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자신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뻐해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 같대요. 이제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서운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그럴 리가 있냐, 뭐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대화의 흐름이 맨 마지막 이제 결론쯤에 가서는 다행히 이런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제 그런 대화로 이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올 한 해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보려고,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겠대요. 이제 그렇게 결단까지 하면서 헤어졌는데 주일날 안 나왔어요. 엄청 기다렸는데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막 자신 있게 저한테도 막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결심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또 신뢰를 보내고 또 격려하고, 아직 올 한 해 이제 50주 남았으니까 50주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기대를 걸어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맡김, 염려인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강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죠? 주일에도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다시 충성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과 사명과 그런 사역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를 진짜 맡겨야 되겠다, 다 맡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잘 전해보려고 이번 주에 제가 제 안에도 자주 이렇게 찾아오는 염려들을 주님께 바로바로 맡기려는 노력을 스스로도 했습니다.
제가 못 맡기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맡기라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염려 대신에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딱 들어오면 그 대신에 우리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는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염려 대신에 뭘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그거를 깨달았으니까 우리에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염려의 어떤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으면, 바꾼다면,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염려가 딱 들어오면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삶의 염려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금 이 순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염려에 지는 그런 시간들을 은혜로운 시간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가 생겼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피고 그냥 말씀을 피는 겁니다. 성경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가장 가까이 갖고 계시죠? 항상 차에도 있죠. 네. 있어야 되는데 차에도 한 곳씩 아마 있으실 거고, 그죠? 집에도 뭐 많이 있으시죠? 주일날만 갖고 오시나요? 아니죠? 많이 피시죠? 그러니까 염려가 딱 들어올 때 한번 딱 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염려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작성하시고 말씀을 펴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염려하는 시간이, 어떤 일이 굉장히 나에게 걱정을 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겁니다. 성경을 피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데 세상 걱정 혼자 다 하고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별의별 걱정을 다 해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이 방법을 택한다면 1년 안에 성경을 다 외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성경을 읽고 외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택하시고 암송하시면 그 시간에, 그럼 나중에 염려가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을까요? 말씀이 남습니다. 그죠? 말씀을 남기는 삶이, 염려 대신에 말씀을 남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염려가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삶을 염려가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염려를 무력화시키게 만들고 그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그런 염려가 들어올 때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염려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되지 않는 게 염려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염려로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걱정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들이 요즘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들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다 있어. 한두 가지는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많으시죠? 많은 분들은 더 힘든 얼굴을 하고 있고, 그죠? 마음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말 얼굴이 항상 웃고 다니지 않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할 만한 그런 체형이에요. 뭔가 큰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 같이. 반면에 서원중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세상만사 편하게 보이시는 그런 체형이시고, 그 말씀에 해석을 해보면, 근데 걱정이 왜 없으시겠어요? 삶의 염려가 왜 없으시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의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늘의 것 염려하시는 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염려해야 되지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염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문제들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 결혼, 자식들, 그죠? 사업하는 거, 건강, 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픈 것, 버는 것, 먹는 것, 또 세대별로, 직업별로 다 다릅니다. 염려는 다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이 세상 안에 일어나는 일들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염려가 쓸데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염려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왜 염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물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 이런 현실적인 삶의 문제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작 염려해야 하면서 살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조금 유익한, 그죠? 그런 염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공적이고 영적인 그런 염려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하면서 사는 귀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호주에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 호주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변 나라들도 굉장히 지금 공기 때문에 힘들대요. 이게 지금 지구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중국의 굉장히 그 스모우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불 때문에 힘들어졌는데 그런 환경을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 세대를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이 땅에 정말 아픈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분단된 조국을 그런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염려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되면, 그것이 그분들에게 기도가 되면 그분들의 비전으로 바뀌고 사명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봐요. 그냥 염려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그분들의 비전이 되고 인생을 바꾸는 사명이 돼요. 그래서 염려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염려로 끝나지만, 그런 문제들의 염려가 삶의 어떤 실천 동기가 되면 환경운동가가 되고요, 청년 사역자가 되고요, 교회 개혁의 전문가가 되고요, 평화운동가가 되고요. 우리들도 다 염려는 하지만, 그죠? 우리들도 기도는 하겠지만 그분들은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게 비전이 되는 거고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염려가 우리에게 영적이고 어떤 공적인 어떤 염려들이 기도가 되고 실천이 될 때 유익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어떤 도구가,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려를 하려면 이런 염려들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이왕 하려면. 그죠? 먹고 사는 거 이런 거는 좀 뒤로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의 이런 염려들, 어려움들, 이런 염려들은 우리들의 시선을 이 땅에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그냥 이 땅에 국한되게 만들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또. 바다의 큰 파도처럼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면서 다가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타봤지만 파도를 근데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파도를 멋지게 타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파도 밑에서는 파도를 맞아본 적은 있어요. 바닷가 가서 파도 올 때 파도에 몸을 맡기는데 내가 생각보다 파도가 커. 그러면 이제 파도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수욕장에서 놀잖아요. 근데 그 큰 파도 밑에서는 그 파도가 굉장히 두려운 거고 굉장히 무섭죠. 근데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타면서 넓은 바다를 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무리 큰 염려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는 아무리 작은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맡겼다고 하는데도 계속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은행에다 우리가 돈을 맡겨놓고 날마다 내 맡겨놓은 돈이 잘 있는지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돈 잘 있나요? 날마다 1시간마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은행에다. 왜 맡겨요? 그럼 왜 맡겨? 자기 집에 그냥 갖다 놓지. 그렇게 걱정될 거면. 집에 갖다 놓으면 또 걱정돼서 또 맡겨놓고. 그러니까 염려에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파묻혀서. 염려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뿌리는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맡겨놓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염려의 모든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뽑아내야 되죠. 저는 우리 염려가 나쁘게 이렇게 막 커지도록 거름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염려가 막 더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건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 막 자기 마음속에서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괜찮아, 작은 일이야, 그냥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서 딱 풀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 가서 막 얘기합니다. 큰일 났어, 나 이런 일이 생겨서 막. 사람들이 막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믿음 없이 막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들었는데 이렇대 저렇대 막. 그래?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에 막 그런 염려가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말이에요. 다 듣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 그런 다음에 아무에게나 듣지 말고 나를 신앙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한두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듣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의 뿌리를, 불신앙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니까, 이거 없으니까 계속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올 한해 한번 해보자고요. 올 한해 이제 마지막 결산할 때 연말 돼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남아있고, 내 안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많이 만들어 보자는 거죠. 다시 염려를 기도로 바꿉시다. 다시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으로 바꿉시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쪽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미리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베드로 사도도 왜 염려가 없었겠어요? 가정도 돌봐야 됐고, 교회도 섬겨야 됐고, 사역도 해야 됐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들 중에서 가장 책임이 많았을 지도자였을 텐데, 그죠?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돌봐주시는구나. 내가 염려해봐야 이거 유익한 게 없구나. 주님께서 돌봐주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염려를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내일 또 어떤 염려가 우리를 찾아올지 몰라요. 염려를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